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만드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성령님 우리를 강끈하고 계세요. 점점 성령님 우리에게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죽음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빛이 되라고 지금 강끈하고 계시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마치 낮과 밤처럼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경건의 한기가 넘치는 세상은 밝아지고, 기도가 부족하고 경건의 향기가 사라지면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흑암 속에 빠질 때마다 오늘 구약전서 본문 이사야 7장의 말씀과 같이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쏟아진 말씀과 같이 흑암에 큰 빛을 주시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후속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흐려지고 소금의 농도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반대하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허합니다. 인간의 뱉어지는 그 대부분의 말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물거품 같은 말이기에 서로 합할 수가 없어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무리 좋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자기의 의견이 틀릴지라도 결코 비판을 무시하지 않고 비판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비판자를 대적하지 않았으며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책 잠언은 우리에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잠언 15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대적자들에게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hin란과 비난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hin란과 비난자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다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견고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하는 대적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인사이트입니다. 힘으로 대적하는 것은 어둠의 방법입니다. hin란으로 대적하는 것 또한 어둠의 방법입니다. 이 어둠들이 뭉쳐서 사람을 묶고 또 묶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어두운 밤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깨트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의 신령한 일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둠에 묶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포박하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홀연히 하늘로부터 하나님 빛이 그를 둘러싸고 비추는 표적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빛이 비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대낮에 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오에 비치는 그 빛보다 더 환한 빛을 누르는 어마어마한 빛이 사울을 둘러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정길에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과 함께 들리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음성은 사울을 두렵게 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마음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울의 박해로 순교하거나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는 성도들 본 사울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표적을 경험한 사울의 심장은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처럼 급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거룩한 빛과 함께 임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는 자신 큰 불경제를 지었음에도 찾아오신 사건에 대하여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깨어졌다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영민한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본 그 예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의 한상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음성이 자신이 핍박한 그 예수님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적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여는 아주 존귀한 인격체를 향하여 인격적 응답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무지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이 예수님을 박해함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그 같이 공생애를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함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선행이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행도 죄도 어느 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척대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행을, 사랑을, 헌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애 동안 자신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고 덮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열정과 자기요로 자기 지식으로 충만한 사울을 신앙의 어두운 밤이 아닌 육체의 어두운 밤을 갖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님을 만든 겁니다. 바울의 자만은 호언을 부르고
바울의 허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는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분노와 혈기와 살기로 가득 찬 그 사울의 육체적 눈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3일간의 기간을 주시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눈에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물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도 못합니다. 신앙의 어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에 어둠이 덮이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며 행할 바를 알지 못하며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울의 인생은 신앙의 어두운 밤속에 묶인 곳 도살당할 통통한 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바로 흰놈 꼴짝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처해 가증한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한 사울이지만 앞뒤를 모르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속에 갇혔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울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절망과 후회 속에 3일을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 자신이 찾아오신 목적이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정인으로 삼위를 합니다. 사도행 26장에서 전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장차 일어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일을 맡길 종과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울, 그 사울을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행할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가 이미 예정된 계획이 있음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의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 종이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 정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엔 그것을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얻는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이 공동체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도당을 지어서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종과 정인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장차 될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덜풀, 이름 없는 덜꽃 하나조차도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덜풀과 덜꽃이 있어야지 덜이 메마르지 않고 가물지 않고 덜을 푸르게 하고 지하수가 풍성히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뭄을 예방하고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이름 없는 덜풀과 덜꽃의 역사입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가 머리에 용변을 싸는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새가 들어있는 그 용변 속에 생명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씨가 멀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들녘이, 온 산이 푸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름 없는 덜풀, 이름 없는 덜꽃,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받침이 되기 위함입니다. 장차 벌어질 엄청난 심판에 대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왜? 힘이 나야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먹어야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으십시오. 잘 주무세요. 건강해야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신앙의 어두운 밤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깜깜하고 긴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옵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때를 지나야지 현명함과 지혜를 갖춘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인내하며 신앙의 어두운 봄 동안 자신을 비우고 믿음의 오물들을 다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거치하는 시간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어둠에 사로잡힌 그 매임과 답답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꿈으로 계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어두운 밤은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움직이가 변할 여인 그 고향 가운데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치르셨다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거룩.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자책의 시간이며 가장 부끄러운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이 죄 짓는다는 것은 뭐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너무 거룩한 그분하고 우리하고 같은 밥상에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그게 우리한테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이제 죄 없담을 입었습니다. 어렵담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원래 의인입니다. 죄 없담을 입었어요. 어렵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둠이 와서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어둠이 와서 자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거룩한 영체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너무 높고도 너무 깊은 담 속에 그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들었다고, 미카엘 장군을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미 천사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자가 홍수가 났습니다. 지붕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배가 하나 오는 겁니다. 와서 타라 그러는데 안 타는 겁니다. 하나님 구해주신다고. 조금 기다리는데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타는데 안 타는 겁니다. 하나님 구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2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더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일반 은혜예요. 모든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우연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눔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하나님께 또 사람들이 따지고 원망하면 어둠들이 점점 일을 해서 일이 점점 덧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동안 신앙의 어두운 마음속에 그냥 있었어요. 묵묵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역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신앙의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은 깨어지는 시간이며 변화의 시간입니다. 아멘을 하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존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과 십자가의 차이는 뭡니까?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것,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 속에서 똑같은 사울이지만 사울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그 믿음에서 순종으로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 거룩한 예배가, 제단 위에 있는 예배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관점에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 하나가 산을 푸르게 한다고. 작은 도토리 하나가 온 산을 푸르게 하는 겁니다. 새끼를 치고 새끼를 열매를 맺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하셔서 사울에게 사흘 동안의 암흑을 주시면 사울을 책망하심이 아니며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는 어둠,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알게 했습니다. 육체의 허망한 것들을 깨트리게, 육의 장막을 깨트리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장막을, 세상 장막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장차 종과 정인의 삶을 살으라고 소명까지 대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항상 순수에 준하여 행하여집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순종 이후에 다음 행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순종으로 신앙의 밤을 탈출하였습니다. 사울은 헌신으로 신앙의 밤을 에워싼 그 높은 어둠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가 넘었기 때문에, 자기가 건넌 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며 박해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표적을 경험한 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적입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죄악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울처럼 거룩한 빛의 표적과 함께 임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에서 본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고 전가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인생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인생의 사망이 떠나갑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모든 매임과 멍에는 다 풀리고 꺾어집니다. 흑암에 행하던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사망에 거느진 땅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생의 강야와 사막이 실만한 물가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만드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어 구령을 호는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씀과 같이 풍성함과 부유함과 강건함과 그 모든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다툼이 평화로,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는 말씀을 믿고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지 말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사자가 되어서 어둠의 지역, 봉투의 지역, 해가 뜨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심령과 삶과 사회 가운데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로 5번째 주일, 신앙의 어두운 밤이 숫돌이 되고 용광로가 되어 단단하고 부유한 생명의 빛이 넘치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5번째 주일 주의 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기름범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빛의 사자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케 하시고 빛의 사자가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축출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소명을 행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과 정인이 넘치는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